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충성된 사자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정말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일꾼들이죠. 종들이죠. 사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충성된 사자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주인의 마음을 화나게 만들고, 주인으로 하여금 더 혀를 끌끌 차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충성된 사자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충성된 사자라고 할 때 이 충성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성경의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실하다, 충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충실한 것, 이게 뭘까요? 자기 일을 잘하는 거죠. 자기 일을 잘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가 맡은 일 잘하는 것,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것, 그게 아니고 여기서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이런 겁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주인의 의도대로 일을 해야 신실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하는 일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나의 일터에서 일을 할 때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맡은 일 그것만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맡은 일을 잘하는 것이 뭐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 맡은 일을 내가 열심히 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청소를 한다라고 할 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쓸고 닦고 또 이제 묻어 있으면 또 제거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재료가 없어졌어요. 빗자루가 없어졌다든지 또 닦을 걸레가 없어졌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네, 걸레도 없고 빗자루도 없으니까 오늘은 내 일 안 해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면 없으면 어디 가서 하나 사와야 되는데 사올 때도 없어요. 어디 사와야 되는데 내게 그걸 살 만한 돈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겼을 때 조금 하다가 말아버리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충성된 사자는 뭐냐? 주인은 그 일을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 어쨌든지 그 일을 잘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충성되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아이고 안 되겠네 하고 그냥 그만둬버려요. 그냥 놀아버린단 말이죠. 딴 데 가서 놀고 스마트폰 하고 있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주인의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겠죠. 이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인에게 설득을 당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인에게 설득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에게 설득당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주보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설득당한 사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한 사람. 하나님께 설득당한 사람입니다. 이게 충성된 사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요, 그 직장에 설득을 당해야 돼요. 설득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일을 할 때에 어떻게 시킵니까? 그냥 내가 하는 일만 딱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는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머리를 써라. 아이디어를 짜내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머리를 쓰고 아이디어를 짜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일을 하면서도 생각해야 되고 또
내가 그 일하는 시간 외에 쉬는 시간에도, 밥 먹는 시간에도, 또 심지어는 퇴근하고 집에 가면서도, 또 내가 집에서 쉬는 동안에도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회사에서는 요구를 해요. 그렇게 요구하면 이게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집에까지 들고 와서 일을 하는 사람, 또 자기의 새로운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주어진 그 시간만 가지고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까지 일하고 심지어는 내가 집에 있을 때까지도 그걸 다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주인에게 설득당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더 잘해봐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설득을 당해서 그 요구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일을 너무 많이 시킨다, 내가 굳이 이렇게 일을 해야 되냐, 그렇게 일을 하는데 월급도 얼마 주지도 않고 너무 짜네, 이 회사는 비전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그만둬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회사의 입장에서는 충성된 사람이 아니겠죠. 충성된 사람이 아니겠죠. 그렇게 해서 다른 회사 가고 하는 사람은 다른 데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역시 마찬가지. 그런데 그 회사에서 이제 자기보다 높은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할 때 인간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모독하는 거면 안 되겠지만, 일하는 것 때문에 더 요구하고 더 잘하라고 머리를 쓰라고 하고 할 때에 거기에 설득당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주인에게 설득당하는 거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뭐냐면 이 충성된 사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하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설득당해야 이게 충실한 일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설득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해요.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하고 자기 기분대로 일을 하고 자기 고집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다 맞아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더 이상 일을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알아주셔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일반 회사나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이때에 현대 우리 정주행 회장이 살아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곳은 그 회장 자체가 하루에도 잠을 얼마 자지도 않고 하루에 잠 한 2-3시간 자고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직원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다 힘들게 일을 하는데, 근데 특별히 비서실에 일하는 사람들이 월급도 많이 받고 승진도 일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서의 직원들이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일하는데, 똑같이 신입사원으로 들어왔는데 왜 비서실에 있는 사람은 우리는 3년이 돼야 승진하는데 왜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은 2년 만에 승진하는가? 그리고 우리보다 월급도 더 많이 받는가? 해가지고 불평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불평이 가장 많이 하는 몇 명을 딱 불러가지고 비서실 근무를 시킨 거예요. 비서실 근무를. 그래서 이 사람이 가가지고 비서실 근무를 하는데 그 비서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새벽 4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새벽 4시부터 출근해가지고 밤 11시, 12시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4시부터 해가지고 밤 12시까지 일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비서실이니까 별 할 일도 없고 놀러달라 놀기만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빡센 거예요. 너무 빡치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2달을 못 버티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2달을 못 버티고. 나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비서실에 일하는 사람들이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널널하게 있다가 빨리 승진하고 돈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훨씬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다른 부서보다 더 많이 일을 하고 더 고생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승진도 빠르고 월급을 많이 준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설득당한 겁니다. 그 비서실에 일하는 사람들은요, 설득당했기 때문에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위에 사장이 시키니까, 그래,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어차피 내 이 한 목숨 열심히 일해보겠다. 내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내가 놀러 가는 것도 빼고, 내가 어지간하면 병원도 잘 안 가고, 또 친구 만나고 가족들 만나는 거 다 내려놓고, 오로지 회사만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겠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내가 잠자는 시간 빼고 모든 하루의 시간을 다 회사에서 소진하고 에너지를 다 바치고 내 정력을 다 바쳐서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회사를 위해서 일하겠다. 그렇게 일을 해요. 이게 바로 뭐냐? 설득당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까? 내가 말이야 친구 결혼식도 가야 되고 가족들도 만나야 되고 또 내가 어디도 가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그런 생각하면요 그 일 못하죠. 거기에 설득당하지 않으면 절대 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와 같이 설득을 당해야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죠. 받아들여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월급도 더 많이 벌고 그러다 보니까 성진도 더 빠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요 빨리 움직이고 일을 쏘고 빠리빠리 하다 보면요 머리도 깨요. 머리도 깨고 앞날도 열리고 세상을 보는 눈도 열리고 훨씬 자기에게 다가오는 게 많단 말이죠. 몸은 고단하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손해보는 것도 많지만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이득을 얻는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주인에게 설득당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충성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뭘 말하느냐면 주인에게 충성된 사람들, 주인이신 하나님께 충성된 사자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하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졸리나요? 한 번 더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한다니까 좀 자존심 상합니까? 기분이 상합니까? 이 말 자체가 좀 기분 상할 수도 있죠. 내가 남에게 설득당한다고 하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도 그렇고 내가 있는 곳에서 설득을 당해야 거기서 그 사람이 발전이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도요. 학생이 선생님께 설득당해야 돼요. 설득당해서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설득당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것 그것이 학생을 위해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설득당해서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설득당하지 않는 건 뭡니까? 자기 고집, 자기 이기적인 마음, 자기 욕심, 자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서 버텨내지를 못하는 거죠. 설득당하는 것이 훨씬 더 자기 발전과 자기 유익과 자기 수익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하면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을 하셨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설득을 받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뭐냐?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만큼 게으르고 무지하고 고집적이고 악하고 더럽고 형편없는 자예요. 우리 인간 자체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 입술의 말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를 설득해서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거다.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 내가 복을 받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설득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 그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지 못하고 복받지 못하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지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설득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 하는데 치지 않는 겁니다. 전멸하라고 하는데 전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또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회개하지 않고, 이게 바로 뭐냐? 설득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악한 영이 붙어서 너무너무 괴로운, 아프고 괴롭고 완전 정신병자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께 설득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죠. 더럽다는 겁니다. 죄인이고 더럽고 완악하고 게으르고 또 무지하고 형편없는 자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라고 했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성되어야 됩니다. 충성된다는 것은 뭐냐? 주인에게 설득당하는 겁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생각을 알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고집을 꺾고 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면 어떤 때는요, 나도 몸도 아프고 몸도 어실어실하고 오늘은 일하기가 싫고 귀찮아지고 하지만 그래도 주인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내가 하고 싶지만 주인이 그건 안 돼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내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주인에게 설득당하는 거죠. 주인에게 설득당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충성된 사자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명, 다윗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윗, 잘 아시는 바대로 그는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때려눕힌 유명한 용장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윗과 골리앗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스토리를 다 알죠. 나이도 어리고 키도 작은 어린 다윗이 아주 건장하고 아주 훌륭한, 체구도 크고 싸움을 잘하는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돌멩이로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인물 다윗, 대단하죠. 그렇게 할 만한 용기가, 그렇게 할 만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죠.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이겼죠 말이죠.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 임금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다녀요.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오죠. 도망간단 말이죠. 그렇게 도망 다니는 길을 한 13년 정도 해요. 13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도망을 다니다가 이제 그렇게 쫓아왔던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던 나라들, 블레셋, 모압, 암몬, 이런 에돔, 이런 여러 국가들을 다 쳐서 정복하는 겁니다. 나라를 다 쳐서 정복하고 주변의 나라들을 완전히 회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이 가나안 지역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했는데 여호수아 때는 그 땅의 일부만 회복했어요. 그런데 다윗 때 와가지고 한 300년, 400년 후에 다윗 때 와가지고 그 모든 땅을 다 회복합니다. 대단한 일을 했죠. 그래서 다윗은 아주 용맹한, 전쟁에 잘하는 그러한 임금이었다는 거죠. 한 번도 전쟁을 해서 져본 적이 없는 그러한 유명한 임금이었어요. 대단하죠. 자, 그랬던 다윗이 이제는 모든 전쟁이 다 끝나가고 암몬과 전쟁만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느 날 이제 전쟁을 하고 또 그 전쟁에서 이겼는데
한 선지자가 와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에게는 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손님이 오니까 그 손님 접대를 하기 위해서 옆에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 딱 있는 그 집안의 양을 뺏어가지고 잔치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아니 우리나라에 그런 못된 자가 있냐, 저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바로 당신이 그 자입니다. 딱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 바로 다윗이 남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기 여자를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책망하고 징계할 때에 당신이 바로 그 사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에 다윗은 어떤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바로 바세바를,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를 빼앗은 그 사건을 두고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했단 말이죠. 그 말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죽일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에서만 생각하고 오늘날 입장으로 생각하면 뭐 그럴 수 있겠지, 다윗이니까 그렇게 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왕이잖아요, 왕. 여러분, 옛날에 왕들은요, 남의 집에 여자들 빼앗아가고 이쁜 여자들 빼앗아가는 것이 다반사였어요. 내가 왕인데 그것도 못하냐?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요즘도 보십시오. 대통령들 보면, 전임 대통령들 보면요, 다 다른 자기 부인들 외에 다른 여자들 두고 거기에서 사생활을 낳고, 또 거기에서 이제 언론에 나오지 않고 비밀로 숨겨가지고 자식들 낳고,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윗도 왕으로서 내가 이것 좀 했다고 해서 다른 왕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큰 대단한 거라고 나한테 와서 그렇게 말을 하느냐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다윗은 여태까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쟁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 전쟁 해야 됩니까? 이 전쟁 하지 말아야 됩니까? 철저히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했던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당신이 그자입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책망하는구나,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에 다윗은 무릎을 딱 꿇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충성된 사자인 겁니다. 충성된 사자.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자기의 당연함을 주장하고 내가 왕으로서 그것도 못하냐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를 알면서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무릎을 꿇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거부하고 오히려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무릎을 꿇었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주인에게 설득당한 겁니다. 주인이 지금 나를 책망하구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늘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다윗 자신이 왕이잖아요. 자기가 이 나라에서 최고 아닙니까? 주변의 왕들을 다 무릎 꿇리고 주변의 왕들에게 다 조공을 받고 주변의 왕들을 다 우습게 여겼던 그러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왕 중의 왕이 다윗이었단 말이죠. 그런 다윗이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충성스러운 사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 앞에 충성스러운 그런 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인 앞에 충성스러운 사자가 되겠습니다. 주인 앞에 충성스러운 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인 앞에 충성스러운 사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를 알고 내 죄를 인정하는 것, 이게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해요. 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잘못 절대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변에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대통령 정도 되면 주변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 다 있지 않겠습니까? 공부 많이 하고 최고의 전문가들, 그 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장관시키고 다 요직에 배분해 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요 대통령에게요 맞는 말을 안 해요. 올바른 소리 안 한다니까요. 올바른 소리 안 하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기가 다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모든 문제가 다 잘 풀릴 거고 그 사람들 말 듣고 있으면 다 문제 없고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아부꾼들이다라고 합니다. 아부꾼들. 정말 비참한 거예요. 전직 대통령도 그랬고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요. 주변에 아부꾼들이 천지예요. 아부꾼들이. 지금 얼마나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괜찮다고, 문제 없다고, 잘 해결될 거라고 다 그러고 넘어간단 말이죠. 주변에 있는 그 경제의 전문가들도 참 이야기를, 진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도 TV도 다 정말 좋은 이야기, 그럭저럭한 이야기만 다 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그런 실정이 있는데 이게 다 뭐냐? 주인을 기분 좋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최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자기가 다 잘하는 줄 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주변에 아부꾼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최고 지도자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내가 최고가 아니다, 나도 잘못할 수 있다, 내가 실수하면, 내가 잘못하면 알려달라, 말해달라, 어떤 이야기든지 내가 받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의중이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되어지고 그런 의중이 전달되면요 전문가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죠. 혹시라도 누가 조금 그 대통령의 기분에 비해 상할 만한 말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비해 상하는 게 뭐겠습니까? 정직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 정직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지킨단 말이죠. 그 사람 지켜요. 그러면 그 사람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 쫓겨나요. 그걸 알기 때문에 바른 이야기 안 한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오늘날 숱하게 많단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너무나도 아킬레스건이고 너무 부끄러운 거고 너무 창피하고 비밀로 숨겨왔던 것을 그대로 드러내서 이야기를 다 하는데 얼마나 왕이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부끄럽고 다 온 나라가 다 알게 되는 이 사실을 들통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윗이 무릎을 꿇려합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된 사자이다라는 겁니다. 왕에게 설법당해서 왕이 나를 지금 책망하고 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책망하고 있구나, 그것을 다윗이 인정하고 고백하고 무릎을 꿇었단 말이죠. 높은 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안 해요. 그러나 다윗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무릎 꿇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죠.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라고 했어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100%다 잘한 게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하는데도 그대로 인정하고 무릎을 꿇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가 많은 자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야기하며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함,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분리사이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분리사이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무릎 꿇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 일이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용서는 해 주셨지만 죄의 값은 치러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집안에서 끔찍한 일들이 생깁니다. 자식들이 서로 이제 칼부림을 하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결국에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졸지에 밤에 잠을 자다가 도망을 가는, 신발도 못 신고 도망을 가는 그런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 왕의 군대와 아들의 군대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왕의 편을 드는 백성, 아들의 편을 드는 백성 나뉘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아버지의 군대가 이기는 겁니다. 왕의 군대가 이긴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의 난을 다 평정합니다. 다 평정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왕의 입장에서는 괘씸했겠어요.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아들의 편에 선 그러한 신하들, 또 그 아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죽이려고, 왕을 죽이려고 대식을 해왔던 그러한 자들이 얼마나 믿고 괘씸하고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내 죄로 인해서 왔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이 모든 일들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비록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고 비록 아들의 편에 들어서 다윗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 마음, 이게 바로 뭐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 간에 왕자의 난이 일어났고 그리고 온 나라가 소용돌이 전쟁의 덤방울 속에 있었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어려운 시련과 환란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을 죽이고 함부로 할 수 없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기까지 숱한 어려움과 역경을 다 겪어서 이제 왕이 됐단 말이죠. 그렇게 왕이 되었으면 이제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분 좋고 하는 것보다 다 잘되고 띵까띵까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더 점점 기울어져요. 어려워져요. 그렇게 기울어지고 어려워지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왔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온 국민이 어려워졌습니다. 다 내 책임입니다. 그걸 인정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충성된 사자인 겁니다. 충성된 사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좋은 것도 주시고 잘 되는 것도 주시지만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갔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충성된 사자. 하나님께 설득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설득당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것도 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징계하고 연단해서 나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나중에는 또 무엇을 하느냐? 인구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에서 이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다 이제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하니까 유다 지파에서는 50만,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80만이 나오는 거죠. 합계 130만 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130만 명을 가지고 다윗이 뭘 하려고 했겠습니까? 저 밑에 있는 애굽도 치고 저 북방에 있는 아수르, 바빌론 지역도 내가 좀 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다윗이 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 시대는 아수르나 바벨론이 강성할 때가 아니에요. 약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나중에 공격해 오잖아요. 공격해 오는데 그때 아수르 군대가 몇 명이냐? 18만 5천 명이었어요. 그 18만 5천 명을 가지고 온 가나안을 다 쳐서 정복을 다 해버렸단 말이죠. 아주 막강한 날렵한 군대였단 말이죠. 18만 5천. 근데 다윗의 군대가 몇 명이었어요? 130만 명이면요. 얼마든지 그 위에 아수르, 바벨론 다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인원 카운트를 해봐라라고 했던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인구조사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생각과 의도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가 왜 인구조사하느냐 해서 다윗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다윗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너에게 준 영역은 이거야. 바벨론 이상 넘어가면 안 돼 하고 하나님께서 딱 정해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어겨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욕심, 과도한 욕심을 먹었단 말이죠. 그러한 생각에 의해서 인구조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죽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또 다윗이 회개하는 겁니다. 나의 무지한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또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 어린 시절 도망을 다니고 고단 가운데서 승리해서 왕이 되는 그러한 점점 부강해지는 점점 성장하는 그런 시기였지만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되었다, 이제 만족하다, 안심되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다윗은 추락해 갔어요. 죄를 지었죠.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죠. 인구조사한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러면서 다윗의 인생이 후반전이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그 어려워진 것이 뭐냐? 자기 속에 감추어져 있던 죄를 발견하고 인정하고 무릎 꿇는 그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충성한다고 하는 것, 충성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충성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 설득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뭐냐? 충성스러운 자인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됐다 싶고,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왜 그렇게 복을 못 받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면서 예수 잘 믿어도 별 소용도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 온갖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인정하시고 다윗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형이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을요 정말 대단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는 그러한 왕으로 세웠던 겁니다. 그가 잘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못한 것을 지적했을 때에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것. 또 그 잘못한 죄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풍지평파가 와가지고 어려워지는 그것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충성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그러한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충성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가치가 없죠. 이러한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인 대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직장에 다니고 또 자기의 일터에서 자기의 윗상사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해서 그곳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쭉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충성해야 될 것은 어디냐?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충성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냥 내가 교회나 좀 잘 나오고 내가 직분 하나 맡아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뭡니까? 주인에게 충성된 자는 어떤 자냐? 어떤 자냐?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주인에 대한 충성인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어요. 그런데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되고요. 또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가고 싶지 않은데 틀림없이 이유가 있죠. 귀찮고 그 사람 만나봤자 별 볼 일 없고 고리타분한 이야기 할 거고 또 거기 가면 누구를 만날 거고 그 사람 내가 별로 만나고 싶지도 않고 온갖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래도 하는 겁니다. 가고 싶지 않아도 가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이게 충성. 충성은 내가 하고 싶었으면 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 그러니까 주인에게 설득당해야 돼요. 주인에게 설득당해가지고 하고 싶지 않아도 이건 해야 되는 거야. 이걸 해야 되는 거야 하고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다르지만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지만 주인이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충성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이런 거 또 반대예요. 충성은 또 뭐냐?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쉽지 않죠.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고요. 또 내가 가고 싶은데 가지 말라면 또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 또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래도요, 주인에게 설득당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쏙 들어오면 그게 되어져요.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주인이 설득할 때는 가야 되고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가고 싶어도 가지 말라면 안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충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 생각이 버려져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 옳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옳겠어요? 하나님의 생각. 그렇죠. 내가 볼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가면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 꼭 가야 돼. 근데 하나님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더 맞고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내가 설득당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다 말이죠. 이게 바로 충성된 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에게 충성해야 될까요? 사람에게 충성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충성합니다. 직장 상사에게 충성하고, 그 회사에 충성하고, 또 내가 아는 어떤 선배나 선생이나 멘토에게 충성하고, 그 사람 말을 100% 듣고 무조건 따라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사람을 맹신하고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른 거죠. 이게 바로 다른 겁니다.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나는 누구의 사자인가? 나는 누구의 종인가? 사람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이 세상의 종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종인가? 그걸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으로 살아야 될까요? 사람의 종으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설득당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은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발전하는, 내가 변화되어지는, 내가 새로워지는, 내가 복을 받는 그러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충성된 사자가 되어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주인이 인정하는, 주인이 나를 알아주는 그러한 자임을 오늘도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인정하면 내가 주인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입장, 내 기분, 내 자존심, 내 욕망, 내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내 속에 있어서 그 끝대로 하려고 하면 주인에게 충성이 안 됩니다. 충성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말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주인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인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에게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하겠습니다. 믿습니까?